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죄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지중해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의 눈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비만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구원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분들을 향해서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의 생각대로 또 우리의 의지대로 이 시간 예배당에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시면 여기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주보에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주보에 요한복음 6장 4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그렇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끌지 아니하시면요 아무라도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것을 알고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하소서. 자, 성경의 주제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열의 아홉은 예수님이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맞아요.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열의 한 명이 할렐루야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성경이 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시편 146편도 성경의 핵심 주제에 속해요.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나요. 자, 그런데 이 시편 146편이 표제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렇죠? 이전에 표제가 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간단히 말하면 시를 지은 저자와 배경 그리고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타이틀을 걸어놓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뉴스를 보다 보면 아나운서가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이렇게 전부를 말하진 않지만 중요한 사건 내용을 짤막하게 얘기하는 거. 이게 표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편 전체가 150편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중 표제가 있는 부분이 116편입니다. 그럼 없는 것은 몇 편이에요? 나머지겠죠. 뭐 34편. 그러니까 오늘 읽은 시편 146편도 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지었는지 언제 지어졌는지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뭐로 끝납니까? 할렐루야로 끝나기에 할렐루야 시편 이렇게 부릅니다. 그것도 끝자락에 있으니까요. 끝맺음에 할렐루야 시편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자, 오늘 시편 146편에 1절 있는데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시작하죠. 그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시편에 찬양하라 이 말씀이 많이 있는데 다 똑같은 뜻이 아니에요. 사마우 기뻐하다 뜻입니다. 자마르 찬양하다, 쉬르 노래하다, 할랄 빛나다, 자랑하다, 바라크
축복하다, 무릎 꿇다. 이게 다 뜻이 달라요. 조금씩 다른데 우리 성경에는 다 찬양하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 1절에 찬양하다는 그 중에서 할랄이라고 하는데 할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빛나다, 자랑하다. 자랑하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을 다시 말하면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자랑하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예. 유영경 집사님, 한번 누구를 자랑하고 싶어요? 뭐 남편이겠죠, 그렇죠? 예, 남편 자랑하고 싶겠죠. 예, 저도 있습니다. 예. 저희 가정은 3남 1녀인데 제가 둘째예요. 예. 근데 형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형이 예전 직장에서 대기업을 다녔는데요. 대기업 사이에서는 서로 간의 역량을 겨루는 시합이 있나 봐요. 예. 거기서 우승해서 대통령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국회의원으로부터 상을 받았어요. 예. 형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남동생이 있어요. 참 노래를 잘합니다. 예. 고등학교 때는 노래 밖에 나가는 대표다 하면은 제 동생이 뽑혀서 나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가수를 꿈꾼 적이 있어요. 또 여동생을 자랑하고 싶은데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 무슨 일을 하든 똑부러지게 잘합니다. 예. 아마 40대 이상이면 똑순이를 아실 거예요. 예. 이명문 집사님, 이전에 똑순이 혹시 아시나요? 드라마, 그렇죠. 예. 예전 드라마에서 똑순이, 예. 제 여동생 별명이 똑순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 누구보다도요, 저의 어머니를 자랑하고 싶어요. 예전에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는데 예수 믿고 나서 너무너무 변했어요. 예, 때로는 저희 어머니가 목사님 같습니다. 예, 정말 예배에 얼마나 집중하신지 몰라요. 얼마나 또 기도를 많이 하신지 몰라요. 예수 믿고 나서요, 성품 그리고 말하는 게 얼마나 변했는지 모릅니다. 예, 저희 아버지도 있어요. 저희 아버지 자랑한다면요, 저희 아버지처럼 성실한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 누가 보든 안 보든 성실히 일을 해요. 그래서 어느 직장에 있든지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예, 이 사람 저의 가족 자랑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가족 자랑하려고 이 말한 게 아니에요. 예, 보세요, 여러분. 제가 자랑하고픈 사람을 이야기했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예? 제가 저희 가족을 쭉 자랑했는데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아니, 모르면 자랑할 수 있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잘 아니까 자랑을 할 수 있었단 말이죠. 자,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게 하나님을 자랑하라, 이렇게 권고형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 자랑하려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죠. 하나님을 잘 알아야죠. 모르면 자랑 못해요. 자, 그러면 언제까지 하나님을 자랑할 것인가? 우리 한번 오늘 말씀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야,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자랑할 건데 언제까지 하나님을 자랑할 건가? 나의 생전에. 그렇습니다. 이 생전에라는 말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뜻이에요. 살아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시인의 굳은 의지의 표현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할 만큼 하나님을 깊이 잘 알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다 그랬죠. 우리 주보의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요,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 찬송은 테히라라고 하는데 이 어원이, 이 말의 어원이 뭐냐? 할랄입니다. 할랄.
자, 기억하십니까? 아까 한날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빛나다, 또 자랑하다, 자랑하다. 다시 말하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자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찬양애들 가운데서 오늘 시편 기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한날 자랑하다. 예.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찬양하다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요,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를 부르신 지은 목적이 나를 자랑하게 하려는 거야, 나를 찬양하게 하려는 거야 말씀하시는데 많은 교인들이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주보에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8장 5절에서 9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요, 남에게 피해가 끼치지 않는 행동을 한다면 뭐든지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예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면 육적인 사람이고 영적인 일을 생각한다면 바로 영적인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신의 일이라는 것이 뭐 사회 생활하고 돈 벌고 뭐 가정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도요, 우리가 먹기 살기 위해서 삶에서 힘쓰는 걸 원하십니다. 이 육신의 일이라는 것은 그 가운데 나의 모든 삶 가운데서 영적인 것을 도모하지 않는 모든 열심을 말해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나라가 뭐예요? 그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데 그럼 그의 의가 뭐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의인데 그럼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 나타나 있는가? 우리 한번 로마서 1장 17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오직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복음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는 복음 중심, 복음 제일주의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곧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요, 복음 제일주의, 복음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사모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육신을 따르는 자, 곧 육신의 생각에 꽉 묶여있는 자는 이것을 할 수 있대요, 없대요? 없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로마서 8장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렇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육신의 생각은 뭐 내가 회사에서 더 열심히 일해서 또 과장으로 또 부장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배제한 채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모든 일을 말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더러 할 수도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너무 두렵지 않습니까? 나도 그러고 있는데 때론 나도 하나님의 생각과 맞서는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은 유일한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 정답이 뭐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 받으라 이거예요. 성령이 유일한 해답이시다 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내가 육신의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사람, 영적인 생각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영적인 사람이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의 찬양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나요? 여러 찬양이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찬양은 원어로 뭐라고 했습니까? 할랄. 그 뜻은요? 자랑하다. 그 자랑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랑은 그 사람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알기에 힘써야 돼요. 우리 주보에 호세아서 6장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알 것은 하나님을 힘써 알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말씀 5절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자는 특징이 있는데 곧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이랍니다. 왜 야곱이 하나님이에요? 야곱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자예요. 야곱이 누굽니까? 내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남의 발목 잡고 늘어지는 자가 바로 야곱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서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붙들린 자가 소망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복은 에쉐르라고 해서 얼마나 행복한가, 얼마나 복된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는 자는 얼마나 행복한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체험한 사람은요, 세상에 있는 것으로 자기 자랑 삼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으로 자기 소망 두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에게 소망 둡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둬요.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소망 둔다는 것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붙들지 않았다는 시인의 확고한 신념입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3절에서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4절 시작. 죄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래요. 보통 남자보다는 여자가 상대방에게 의지하고픈 마음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 초기에는 여자가 남자에게 이 방 저 방에도 내 서방이 최고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생각은 자꾸 흐려지고 왼수가 아니면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유영경 수사님은 그런 생각 없죠? 그렇죠? 지금도 이 방 저 방에도 내 서방이 최고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3절에 보시면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요? 기대 갖지 마세요. 실망이 더 큽니다. 오늘 아마 교회에 들어오실 때 출입구 우편에 보시면 현수막에 보시면
어떤 글귀가 쓰여져 있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다 보셨죠? 관심 있으라고 믿습니다. 그 현수막 위에 어떻게 써 있냐면 실망하려거든 나 자신을 보고 상처받으려면 남을 보고 위로 받으려면 예수님을 보세요.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적어 놓았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이 뭐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죠. 실망하지 않으려면요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다. 상처받지 않으려면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위로 받으려면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요 나는 누구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이런 사람만큼 미련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요 사람에게 눈이 돌아갈 때 이미 실망은 시작됩니다. 교회 안에서요 사람에게 눈이 돌아갈 때 이미 상처는 시작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뭐 주위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없겠어요? 그러나 시편 기자는 내 평생에 나의 삶이 다하도록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자랑하겠습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고 또 우리에게 권고를 하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인생은 벤 아담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보실까요? 벤 아담. 그 뜻은 사람의 아들 안에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 그랬잖아요. 왜 아담이라고 그럽니까? 이 원어에서요. 아담은 아다마에서인데 아다마는 흙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흙에서 지어졌기 때문에 아담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 흙에서 나온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 것은 세상에서 볼 때 아무리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본질적인 흙에서 나와 흙으로 돌아가는 허무한 인생뿐이니 어느 누구도 이런 허무한 자, 연약한 자를 의지하지 알 수 없다.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런 말씀들을 보면 웰비잉보다는 웰다잉을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웰비잉 잘 사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것은 단기 목표입니다. 보통 목표 말할 때요 장기 목표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잘 사는 것은요 단기 목표예요. 근데 단기 목표에 목적 가지고 살면 그것이 허물어졌을 때 온 세상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절망감을 느낍니다. 단기 목표인 웰빙을 상실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기 목표보다는 장기 목적에 관심 가져야 돼요. 장기 목적이 뭐예요? 웰다잉이에요. 웰다잉. 잘 죽는 법, 영원한 천국 바라보는 삶, 흙에서 나오지 않고 흙에서 돌아가지 않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내 인생에 초점 맞추고 그를 의지한다면 장기 목적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은요 의지할 존재가 못 돼요. 그래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고 사랑할 존재이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 과연 인생 살면서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주보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담과 할 때 첫사람 아담 그러는데 living soul 그럽니다. 인간은요 영원히 살아가는 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그 영혼은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영혼의 삶은 사라지고 죽음을 기다리며 사는 존재로 전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죽은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으니 그가 누구예요? 살려주는 영입니다.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에요. 그럼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영원히 사는 영이다. 예수님은 나를 살려주는 영이시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지혜가 있는데요. 내가 힘이 없다면 강한 쪽에 붙어야 됩니다. 예. 물론 그것은 뭐 불법이 기승하고 불의한 집단에 내 선을 두라는 것이 아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강한 쪽에 내 소속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소속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이 소속이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됩니다. 알아가야 돼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 도둑이 누구예요? 이 도둑은 마귀예요. 마귀. 예. 도적, 곧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이지만 주님이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더 풍성한 삶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는 것만큼 보입니다. 아는 것만큼 보이는 법이에요. 네. 아무리 주님이요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하셔도 내게 그것이 경험이 안 되면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쇠기에 경일게요. 네. 흘려 떠내려버리는 쓴소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는가? 그러면 탈북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내게 청년의 때에 두 가지 기도를 시키셨는데 그 첫 번째는 1907년에 10배나 더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시켰고, 두 번째는 하나님 정말 북한의 땅이 북한의 문이 하나님 복음으로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가지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자, 근데 탈북한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어릴 때부터 얼마나 세뇌되어 있습니까? 예, 근데 그 세뇌에 따르지 않고 깊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야, 과연 이게 맞는가? 과연 이것이 바른가? 생각하고 또 생각할 때 더 나은 체제와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바꿀 정도로 몸을 가련하고 이 남한에 내보게 되고 또 예수 믿고 또 간증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의 탈북의 시초가 뭐였냐? 깊게 생각하는 거였어요. 깊게 생각하는 거였어요. 우리로 말하면요, 깊은 묵상을 한 겁니다. 깊은 묵상을 한 거예요. 우리가 묵상을 할 때 하나님을 깊이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우리 사도행전 17장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1절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렇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은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도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러한가 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말씀하세요. 상고하다는 말은 자세히 조사하다, 곧 깊이 묵상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요 성경을 자세히 묵상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전부예요. 네. 이것을 떠나서 다른 것에 집중하려니까 자꾸 이상한 집단에 빠지는 거예요. 네.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가 중심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깊이 합시다. 예, 그럼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오늘 이 베레아 교인들처럼 말씀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말씀이 홍수같이 쏟아지는 때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말씀에 대한 결단이 없어지는 때예요. 내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왔고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길 우리가 다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주님 손에 붙들려서 내 일생 다가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내 일생 다가도록
하나님으로 나의 도움 삼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천국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자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